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큰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가 닥칠 때나 환난이 닥칠 때나 어떤 시험이 닥칠 때는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기에 저분은 믿음이 너무 훌륭하다고, 또는 정말 큰 직분을 가지고 계셔서 교회에 아주 훌륭한 중직이고 기둥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이상한 사입이 이단된 단체로 가버리기도 하고, 안수집사, 장로, 목사도 심지어 신천지로 가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부족해요? 예수님으로는?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부족해요? 우리가 알았던 그분이, 우리가 믿었던 그분이 그렇게 뭔가 우리에게 섭섭하게 했어요? 목요일인가? 이게 이제 권사님 장로님도 못 나오시니까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우편함에 뭐 편지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뭐요?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누가 손으로 썼어요. 이렇게. 그게 뭐야? 그럼 올라와서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열었더니, 저는 신천지 마태지파 어디 성전 누구누구입니다 이러고 편지를 구구절절에 썼어. 그들이 무슨 엄청 썼더니 맨 마지막에 무슨 몇 월 며칠 날 무슨 신천지 주간으로 무슨 세미나를 한다나 그러면서 거기 와가지고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썼더라고 나한테. 아이고 참. 너무나 아쉽고 속상하죠.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전 교회가 어려움이 닥칠 때 거기에 속해 있던 교회에서 한 8, 90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단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교단을. 그때는 한국침례교회 연합이라고 했었어요. 교단 이름을. 그런데 이제 교단명을 한국기독교 침례회라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한기총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 최무슨 선교사라고 여자분인데 뭘 엄청 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또 한 40교회가 글로 갔어. 또 내가 너무나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속상하고 충격을. 무엇이 더 부족한가 우리한테. 그것도 진짜 그 당시 그 교단에서는 기라생 같다고 했던 분들, 다 리더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총회의장까지 하셨던 분들, 다 그런 분들이 추측이 돼가지고 확 몰고 나갔어. 또 그래갔는데 30-40교회가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입니다. 내 가입할 때 제가 2019년에 개척해서 그해 가을에 총회에 이제 가입을 했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한 80-90교 이상 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말고 무엇이 더 부족한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대속의 은혜 위에 무엇이 더 부족해서 뭘 얼마나 잘 가르치면 잘 가르친다. 하도 속상해갖고 내가 그 테이프 하나를 다 구해달라고 했어. 들었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사신자 기초 과정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성질이 나요. 제가 우리에게 무엇이 아니 왜 목사님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뭐 대체품을 찾았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내가 사무총장님한테 얘기했어.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앞으로 왜 이렇게 휩쓸려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자.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그렇고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 한 발짝 한 발짝 해서 지금 한기총에 가입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 침례회와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더 돈독해져서 이젠 또 하나의 새로운 정기를 바로 올해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지나면 우리 교단은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회협의회를 넘어서 세계 침례교회협의회에 가입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이전 교회가 수십 년 하려고 했던 세계 침례회 연맹에 우리 교단은 돈 한 푼 안 씁니다. 정말 그렇게 관계를 맺고 친구를 맺고 우리의 모습을 진실한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공감하게 하고 그들이 인정하게 하는 수순을 밟아서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신앙이 왜 흔들리는가?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환난 앞에서 그런 유혹 앞에서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가진 직업이 사람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신과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요동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풍파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얘기하는 게 뭐냐, 믿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렵죠. 세상에선 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렵죠. 가난해질 수 있죠. 돈이 부족할 수 있죠. 때로는 빚을 질 수도 있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죠. 그래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이게 진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한지 144번째 시간에 누가복음만 한지. 누가복음은 마지막으로 가면서 예수의 고난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의 고난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특히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거를 신학 용어로 예수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쓰리잡, 투잡, 쓰리잡 하듯이 예수는 세 가지의 직분을 함께 이루러 오신 거거든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은 그 예수의 세 가지 직분을 하나씩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2장 후반절, 특별히 지난주 63절부터 시작해서 71절 마지막 절까지의 누가복음은 이 예수의 세 가지 직분을 다 표현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3절부터 7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위하여 그분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선지자로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했죠. 예수께서 받으신 더 처참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채찍에 맞고 주먹으로 맞는 게 낫지,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희롱을 당하고 정말 명예가 실추되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60자절에 눈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막 때리더니 누가 때렸나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보라는 거예요. 64절에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린 사람이 누군지 예수가 모르시겠어요? 그를 놀린 자가 누군지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1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랬죠. 침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침묵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침묵하셨다고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가 뭐냐면, 선지자는요 인간의 형평이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백성들의 상황이 힘들든 상관없어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특성이고 선지자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비록 의도터지고 놀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은 예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에 살 때에 비록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요. 때로는 욱하고 혈기가 올라오고 그냥 저들에게 무엇인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당해도 우리가 더 참고 침묵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치고받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거죠. 예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신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는 제사장으로 오신 분. 날이 밝자마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물었어요. 67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뭐만 보인다는 세상 속담이 있죠. 그들 눈에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이 보인 걸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내가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께서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자신들 입으로 증명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정한 것이죠. 저는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십계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거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 백성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를 죽이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그를 좋아한
여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의 아내가 되었죠. 근데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를 사랑하는 그 여인이 밤중에 몰래 모세가 살고 있는, 기거하고 있는 집으로 와서 그 소식을 전해요. 들어가니까 애가 있어. 이게 모세의 장자냐고. 드보라가 맞다고. 얼른 도망가라고. 바로가 얘 죽일 거라고. 근데 그 당시 모세는 없었어요. 영화 장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더니 그 여자 입으로 얼른 이 장자를 죽이니까 장자를 데리고 도망가라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죽는 건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니라 애굽의 장자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얼른 가서 내 아들 지키어라는 거예요. 뭐 지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죽일 거니까 얼른 죽을 네 아들 곁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니네들 입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아주 그 영화가 지금도 그렇게 그 장면이 생생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길 바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그들 입으로 말한 게 이분이 인류를 구원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대합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확증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7장에 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당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구약 때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자꾸 갈린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숫자가 많아. 왜? 죽으면 또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또 죽으면 또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은 수명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는 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고 바뀌는 일이, 갈리는 일이 없다. 당신의 직분을 친히 당신의 입으로 확증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믿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는 신앙이거든요.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자기들의 상황, 자기들의 형편, 자기들의 처지, 자기들 직분이 너무 좋거든.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주님은 그걸 간파하시고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제사장 대신을 확증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무슨 예수가 재림하긴 뭘 재림해, 아니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온전한 신앙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도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는 왕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질문을 바꿔요. 뭐라 그러면 70절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왕이냐? 이거.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 내가 그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증하신 것이죠. 이 말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은 예수는 죽음 앞에서 신성모독죄를 하면 죽어야 된다는 건 다 아니까. 근데 그런 죽음 앞에서 예수는 당당하게 내가 그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결코 전혀 비굴하시지 않았다. 당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니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다. 죽을 줄 아시면서 내가 크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셨을까?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던 것이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셨고, 그 담대함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내가 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수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기독교의 핍박의 역사를 보세요. 침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 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사탕 발린 발언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칼베임에 목베임을 당할 걸 알고 저 십자가에 화형당할 걸 알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 담대했습니까? 예수께 받은 은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떳떳이 당당히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담대히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찬송하면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의 확신, 이런 예수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 튼튼한 추출이 되어서 신앙인 어느 한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가 닥칠 때라도 결코 신앙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변개하거나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그런 신앙인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우리나라 종교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1등이 불교래. 53%가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뭐 천주교래. 그리고 기독교가 4위래. 14%래. 그러면서 무슨 2단 4위만큼밖에 안 된다고 누가 안타깝다고 올렸더라고. 그게 뭐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호하는 게 뭐 중요한데? 기독교가 얼마나 제대로 된 영적 생활을 펼치지 못했으면 세상도 우리를 안 알아줄까요? 기독교가 회개하고 통회할 노릇이죠. 기독교가 보수를 지지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세상으로 존경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무슨 정치 발언한 적 있습니까? 세상에 잘 보이려고 무슨 한 적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오직 모이면 떡을 떼고 기도하고 나가면 복음 전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 숫자를 늘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게 하셨어요. 교회 간 일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구제하는 일이 다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기독교를 칭찬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왜 이럴까요? 기독교가 너무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그렇게 진짜 신앙을 퇴색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고난당하시면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위하여 당신이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결코 비굴할 수 없고 처참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삶의 주춧돌이 되어서 일평생 살면서 예수를 향한 믿음을 불태우며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사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